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의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이 가을에 주일 아침에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가위 명절 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연휴라서 참 분주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연휴가 끼든 말든 주일은 정확하게 주일이라고 하는 그날 날짜라고 하는 그냥 형식 말고도 적어도 평생 내가 예배드리는 일은 내가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팬데믹 그 이상의 것이 와도 사실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또 성도님들께 선포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말씀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말씀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여러분들 예언 받고 싶어 미리 점치듯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좀 받고 싶어 했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미리 앞을 내다보는 것도 예언, 미리 예자 예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여러분 예금하다 예자입니다. 맡기시는 말씀, 맡게 된 말씀을 여러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도 많은 시대에 여러분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세워진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언적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맡기시는 말씀 가지고 움직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해요.
사람들이 모이고 조직을 형성해서 인간을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하면 교회가 그냥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즉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앞을 내다보기도 하는 비전적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교회거든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와서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를 관람하고 가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맡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사람이다. 예언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여러 사람들 중에 신약 초기 초대 공동체에 있었던 참 중요한 사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중에 이방인 출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그 주변 모든 사람까지도 구원받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인 출신 고넬료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맡기시다. 고넬료라는 인물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이유는 그가 가이사라에 파견된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밑에 1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는 이방인 출신 이탈리아 부대에 속한 군대 장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참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경건은 유세베이야.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깊은 믿음이란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분은 정말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대요. 더욱이 그런 그를 바라보는 가까운 지인들,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엠베서더, 즉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더욱이 그 환상 중에 아주 정확하게 고넬료가 천사를 봐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대행자이니 결국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죠. 10장 3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누가 본 거죠? 고넬료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듣고 구제도 보신다는 거예요. 이 9시쯤의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고 하는 부분은요 유대인들이 원래 지켜 행했던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었던 이 고넬료가 시간을 지켜서 기도한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다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죠. 그러니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며 선하고 기도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셨고요. 고넬료는 환상 중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를 실행합니다. 그 내용은 요바에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있는데 빨리 데리고 와라, 빨리 모시고 와라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요바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있다, 가서 빨리 모시고 와라. 그 말씀을 딱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들었던 말씀은 너무나 상세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고넬료는 그 말씀을 받았고 맡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는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유대인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야 이미 사도잖아요.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이미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주로 누구에게 전도했냐면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사역에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입의 시작에 이방인 고넬료가 있어요. 베드로 평생 지켜온 율법을 깨뜨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고넬료가 환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받은 후에 바로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베드로에게 맡기세요. 베드로의 의지와 의견과 생각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그가 늘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시간에 맞추어 지붕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붕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그런 가옥 구조는 평평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다락방 같은 그런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날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배가 고팠어요. 사람들이 좀 음식을 준비하는 중에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본인은 깜빡 졸았던 것 같습니다. 환상을 본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그릇을 환상 중에 봅니다. 그리고 보자기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내면의 귀퉁이를 이렇게 잡아 끌면서 그게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10장 1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환상이라는 헬라어는 호라마입니다. 호라마. 이 호라마는 주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어떤 환상에 특히 황홀경 같은 건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보는 거예요. 꿈에서 보고요. 꿈이 아닌데 비몽사몽 가운데도 보는 게 환상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고 듣는 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맡기실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가끔 성경을 읽으니 여러분 이렇게 자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이렇게 하다가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럼 바닥에 누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고넬료에게 보여주셨죠?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봤어요. 보자기 같은 환상. 그런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절대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어떤 소리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아니, 환상 중에 베드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건데 보통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여 추진하실 때 들려주시는 동사가 뭔지 아십니까? 일어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기진맥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숨어있던 엘리야가 누워있던 엎어져 있던 엘리야를 다시 쓰실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안주해 있는 그 어떤 일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뜻이에요. 정지해 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라는 뜻이에요. 적극적인 권유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잡아먹으래요. 여러분,
배고팠던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입니다. 비밀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신방 중에 한 권사님이 꾸신 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와,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이 환상과 비슷한 꿈을 꾸셨더라고요. 꿈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을 다 잡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어죽을 끓이셨대요. 그리고 어죽을 끓여서 교인들과 함께 먹었대요. 물고기도 많고 어죽도 많고 그리고 어죽을 먹으려고 줄 서 있는 교인들도 많았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 거 보여주셨다 그래서 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상태에서 그 신방을 받았는데 어제야 비로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꿈 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죠. 그죠? 이렇게 잡아먹는, 특히 물고기들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먹는 거를 잡아먹을 때에 보통은 이렇게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물고기나 먹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다 잡아먹어야 했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계획을 보이신 꿈이에요. 우리 권사님에게 보인 것도.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좀 볼까요? 아무리 대제자 베드로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을요 거부하는 거 있죠. 아무리 꿈속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감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거든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먹지 않은 음식인데 꿈에서 먹으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다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격적인 분이 맞다. 얼마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됐으면 저거 못 먹습니다. 저거 못 먹습니다 하고 저항하고 반항할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베드로였지만 그의 전도 대상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에 어긋난 음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꿈에서지만 환상 중이지만 그걸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 못 먹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강력하게 1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가 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안 먹겠다는 뜻이에요. 왜요? 먹어본 적이 없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율법주의가 있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지요?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내가 못 먹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야, 하나님이 내가 속되다고 한 적이 없는데 네가 지금 속되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4년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마다 다 거룩합니다. 저마다 다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거룩한지, 말씀에 따라 사는지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과 관습과 때로는 상식까지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누가 속되다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며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도 드러납니다. 우상에게 절한 음식 얼마나 거림직해요. 여러분, 그거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음식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요. 크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꺼림칙한 거 이것 가지고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넘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없죠. 하나님이 정 버릴 것이 없어. 저거 다 선해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그것이 인종이든 민족이든 모든 것이든 다 하나님께는 선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지킨 자신의 유대적 종교 열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결국 3번까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베드로는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인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는 중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그들 때문에 자기가 본 환상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넬료가 본 환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하나님이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 풀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일어난 이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그리고 이 일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신앙이 깊어 보이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 보자고요. 이제 그들은 베드로를 데리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베드로를 기다리던 고넬료는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민족도 다른 두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맡겨주신 말씀에 따라 이어진 이야기죠. 이제 여러분 33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제 여러분 이 태도가 예배 태도예요. 이 태도가 기도 태도라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게 이만큼 왕창 많지만 내가 어쩌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러 왔지만 사실은 주님은 살아계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게 이 태도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지요.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고넬료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중에 아마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이 오실 거예요. 나는 믿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고넬료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한번 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리라 그래서 제사상을 차리긴 했지만 믿는 며느리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어머니, 저는 이렇게 도와드리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아시지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믿지 않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들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유대인 출신 베드로, 절대로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8절 29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여러분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지금 그렇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그제서야 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을 맡겨주신지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5절 여러분이 읽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 뜻 자체는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외모 중에는 인종, 민족, 성별, 나이, 직업 그리고 빈부격차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외모 보지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죄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시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 여러분 획기적인 반항이었어요.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는 말이죠, 내가 경험한 바로는요, 이렇게 내가 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죄가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며 그 말씀을 맡으셔야 돼요. 그 예언을 받으셔야 돼요. 이후에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이방인을 만난 일에 대하여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의 사도들이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방인들 가서 그렇게 했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수용하게 되지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18절은 여러분이 시작. 그들이 여러분 고넬료에게 말씀을 맡기신 이유, 베드로에게 말씀을 맡기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은 생명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실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 유대인 베드로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맡겨주셨죠? 여러분 1세기, 2세기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맡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예언을 받을 수 있다. 미리 예자로 받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맡길 예자로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심으로 말씀을 맡기십니다. 즉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몸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본 적 있으십니까? 귀로 들은 적 있으십니까? 몸으로 느낀 적 있습니까? 특별히 예배 중에 또는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혹시 들으셨을까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민하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예언을 받기 시작하는 연습이 되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민함이 죄로 인하여 둔감해지셨어요. 그래서 예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도도 안 된다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영혼 죽어가요. 왜냐?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적 호흡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고 하시면 영적 호흡을 멈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예요. 습관적으로 새벽기도 나오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 기도는 못 나오지만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아는데 집에서 기도하면 자꾸 여러분 이렇게 공적 예배에 나오고 싶어져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가 안 된다 말하는 건 내가 지금 죽어간다는 표식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고 싶어도 여러분이 호흡을 끊으셨는데 어떻게 맡겨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고 싶어도 하나님께 집중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맡아요? 그 말씀을 맡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98% 이상 99% 이상이 세속화된 삶에 여러분이 내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듣기가 더 쉽냐면 세상의 언어와 환경과 조직과 뜻과 생각과 철학과 사조와 이데어와 이념과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 99%가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왜? 거기에 지금 접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생명의 일이 아닐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은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이지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끌고 가는 목자야. 내가 너의 목자라면 너는 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듣고 있어. 지금 듣고 있지? 그런 거예요. 아무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를 알아봅니다. 그들이 목자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지금 못 듣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건 큰일인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매일 매순간 들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시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매일 매순간 들을 수 있다. 여러분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들려주신 말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막 기도받으려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요청해서 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분별하여 들으려고 해야 해요. 아니 근데 들어본 적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최근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들어보셨어요? 그 말씀 못 들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데 의지가 안 움직이네. 아니요. 주의 음성을 못 들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예민한 사람만 들어요. 근데 예민하지 않으니 뭐냐면 그냥 내 안에 습관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계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글로 쓰여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몇 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내년부터는 좀 확실하게 좀 하려고 해요. 1년 1독. 우리 주님의 교회에 모든 분들에게 1년 1독하기. 1독 이상이죠. 지금 5독씩 6독씩 하는 분들도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1년에 그래도 쫙 한번. 아니 이해가 안 돼서 못 읽어요. 당연해요. 목사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쭉 읽어가세요. 주시는 말씀 분명히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맡기신 말씀을 드러내란 뜻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얘기는 내가 점쳐볼까 당신 요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말씀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언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당신 잘하라고 하던데 이거는 자기 언어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남편 당신 잘하래. 이거는 자기 말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감각기관, 환경 또는 말씀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말이 어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어색하지 않게 해서 연습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안에 쓰여진 글로 된 성경의 말씀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잠잠히 예민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매일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훈련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간만 가서 여러분의 기질로 예수를 믿어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죄를 지을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자대로 죄를 지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못 들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구하시고 들으셔서 또 예배할 때 주님 그날 주시는 말씀을 맡으셔서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넬료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말씀하셨고 유대인 베드로의 그 모든 평생의 작업을 바꾸시면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지 못하여 우리의 기질과 태도와 우리의 성격대로 예수를 믿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보아 주의 마음을 익히 하라 그 뜻대로 사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